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의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씀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내 안의 두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물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피조물들이 이렇게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세계도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온전한 전인적인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것을 이렇게 소망하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이제 눈물도 슬픔도 미움도 원망도 그런 것이 없이 전부 이렇게 신령한 그런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제 사형리에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이제 육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육의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는데 육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 안에는 십자가가 없이 나라는 존재가 주인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막 엉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하면 육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육신의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는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 아직도 내 마음 중심 의자에 내가 있고 예수님은 여기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습니다.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매사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내려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영의 사람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물론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산송장이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똑같이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산송장이요. 걸어 다니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여자 전사님이 시험 들어갖고 막 핑크 코트 막 좋은 거 비싼 거 관복이다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육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걸 좀 구분을 확실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망의 관계. 그래서 죽으면 바로 지옥. 그리고 마귀가 지배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제 육신의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떤 본능적인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비록 육신을 입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두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여기에서 이렇게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조원들이 나중에 이제 부활했을 때 그런 모습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앙생활은 신비주의에 빠져들면 안 되지만 신비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무리로 사람이 걸어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납니다. 이게 신비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좋아하는데 모르는 것이 많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신비적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시공간에 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는 직접 어떤 면에서는 좀 가셔야 돼요. 물론 말씀으로 이렇게 믿고 가면 낫기도 했지만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때 우리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거기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부활체는 신령한 몸인데 도마가 의심을 하니까 내 손에 못자국, 창자국, 못자국 난 것을 만져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500명이 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창으로 찔린 자국, 못 박힌 자국,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 이런데 다 그 상처가 있는 것을 도마는 만져보고 믿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갔을 때 고기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도 주고 우리 예수님도 드셨거든. 그러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 이 몸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냥 먹어도 그냥 어떻게 그냥 공기처럼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가? 응?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이제 조화님들이 막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버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부활할까 하는데 그건 우리 육신의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왜 화장한 것만 생각해?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버린 것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속사람, 영적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썩을 몸이지만 이제 형상은 아마 이 형상을 입을 것 같아요. 이 형상, 사람 모습 이대로서 이제 신령한 몸,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보고 좀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4절 한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여러분들 고린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것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혈과 육은.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만 이 썩을 육신은 썩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된다 이 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져서 신령한 몸으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신기하게 그냥 손오공처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죽은 자들이 썩었지만은 화장되었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고 그때는 우리 예수님처럼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막 변화되어서 막 이렇게 가는 거. 우리는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렇죠. 이 몸은 썩고 이 겉사람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하고 썩지 않고 간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자꾸 사망,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하지만은 우리 속사람 영혼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부활 시에는.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를 못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0절도 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랬을 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 때 저게 계대결혼이라고 그랬어요. 계대결혼. 저게 중요했습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 중에 저 이제 사회법 중에 계대결혼이라고 그래서 자기 종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형이 이렇게 형이 이렇게 아내와 사는데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또 살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도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렇게 큰 아들이 죽잖아요. 둘째 아들 오난이 이렇게 형수하고 이제 그 자기 족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형수 이렇게 이제 그 말하면 부정모열 이렇게 이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해야 되는데 이 오난이 땅에다 설정을 해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오난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가문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마귀 새끼가 그걸 지금 대를 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다가 이게 다말이 남은 여자가 이거 큰 아들도 죽게 만들고 둘째 아들도 죽게 만든 거예요. 셋째 아들은 아직 안 자라나니까 나중에 오라고 그러잖아요. 크면은. 그러니까 커도 안 오니까 이 다말이 속여가지고 그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불합리한 것이고. 그러나 다말이라는 여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육신의 계보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계대결혼이 중요해요. 근데 저기도 보면 이제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 그러니까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형이 죽고 동생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하고 7명 오고 살았는데 다 죽어버리네. 육신적으로 보면 참 팔자가 세다고 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자도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또 사는 여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걔는 창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시면 낮 12시가 아니라 오후 6시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결혼 이렇게 신고를 해야 남편이거든. 창녀가 뭐 5, 6 살면서 뭐하고 남편이라고 기둥소방이라고 그러잖아. 또 참되다고 그러잖아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계대결혼에 의해서 그렇게 5째 지금 아들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 좋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도 나온다 이 말이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보세요.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장가들었다 이 말. 법적으로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 그러니까 저 여자는 말하면 한 형제 7하고 사는 거 7. 그러니까 7명의 남편이었어. 되게 합법적인 것 같다니까요. 저게 중요했던 거예요. 저게 사실 사회법 중에서.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 보세요. 계속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다 남편이요. 아내고.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오해. 그럼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누구들과 같다?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어는 형제 자매지만 천국에 가면 나중에 부활해서 이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만나는데 그때는 형제 자매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으니까 형제 자매 부모님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천사들과 같이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신령한 존재들. 이 땅에 있을 때는 막 형 왔네, 형 만났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 육신의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과 같이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의 형제였고 부모였기 때문에 서로 기쁘고 좋죠. 네? 서로가 이렇게 신령한 존재로서 천국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조아님들이 이제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가려면 이제 우리가 두 인격을 잘 알고 우리가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 인격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육신의 인격이 있습니다. 육신의 인격. 이것을 우리가 겉사람 그럽니다. 겉사람.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전부 이것으로만 살아가요. 근데 이 겉사람은 뭐냐면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신, 육체를 따라 살아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를 그렇게 수십 년을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이렇게 성장이 없냐 이 말이죠. 전부 내 마음 갖고 예수 믿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승패가 여기에 달려요. 전부 내 마음 갖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죠. 근데 히브리서 보면은 분명히 우리 양심은 죽어 있다고 그랬거든. 죽은 행실에서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거든. 내 마음 갖고 가면 안 돼. 근데 이 내 마음은 누가 공격하냐면 마귀가 공격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공격 못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공격한다고 하면 살아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거든요. 영혼은 절대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우리 스스로 내 마음, 마귀는 내 마음은 공격한다 이 말이죠. 육체도 공격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육체를 공격하게 해서 우리 스스로 영혼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그래서 이대로 가면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죽은 관계,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내가 예수는 믿지만 육신의 사람으로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나 영혼이 분리된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하는 건 종교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 이런 개념을 좀 잘 생각을 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인격은 뭐냐면 조합대 영혼이에요. 영혼. 이것을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속사람이라고 한다니까요. 영혼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도 않고 형체도 없는 건데 속사람이에요. 영혼을 속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성장해야 돼. 우리 속사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은 누가 간섭을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중간에 욕도 안 돼. 여기는 좀 이해하기 좋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기 육신은. 근데 그 유행가 노래도 있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맞는 말이에요.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 제가 잘 압니다. 알기는 뭘 알아?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이 말이죠. 여기는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저도 이제 이런 영적인 이 원리 공식을 알다 보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연결이 이렇게 되어져요. 주님 마음으로 우리 속사람은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자유함이 있고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내 마음을 옥토밭의 마음으로 바꾸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이 주님 마음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 즉 살아나는, 영적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상적으로도 살아나는 은혜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관건은 얼마만큼 육신의 사람이 영혼의 사람으로 바뀌어나가냐. 그러려면 얼마만큼 조화된 마음이 주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 가느냐. 여기에 관건이에요. 근데 예수를 수십 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내 마음 갖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일 수도 있고 위험하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는 내가 30년 신앙생활했어. 내가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측면, 예수님 측면에서 보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예수 종교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성장이 안 일어나죠. 성장이 안 이루어지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생명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보면서 참 우리 마음 바뀐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본인들이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다, 내 마음이 이렇게 쓴뿌리가 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인식이 안 되면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잘못된 것인데 내가 그걸 옳다고 가거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야장창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 우리가 금요일날 이렇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보잖아요.
그런 마음을 얼마만큼 처리해서 옥토밭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꿔가느냐, 거기에 은혜가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가 결정이 되었다. 내 마음은 결국 마귀가 지배를 해서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망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그림으로 좀 이렇게 쉽게 이해를 본다고 한다면, 자, 이것이 이제 영혼, 속사람이라고 하고, 이것이 겉사람,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 마음, 겉사람의 마음이 얼마만큼 속사람으로 가느냐, 아니면 속사람이 약해서 겉사람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겉사람이 죽어져서 자꾸 속사람 쪽으로 가서 이제 겉사람이 이렇게만 좀 남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자꾸 25%, 50%, 75%, 80%, 90%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내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그만큼 겉사람이 죽어지는 것이죠. 겉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사람이 약해가지고 내 마음에 자꾸 이쪽으로 이끌려 와버리면은 내 속사람이 이렇게 요 정도밖에 안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그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다 보면 처음에는 모르고 져요.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알고 집니다. 아이고 이렇게 가면 이게 지는 것인데 그렇게 가요. 근데 나중에는 알고 안 집니다. 분별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인격이 두 인격이 이렇게 싸우고 이제 내 안에 두 인격이 그러니까 겉사람의 인격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막 싸우는데 어떤 때는 이제 내 마음이 더 강하니까 모르고 져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치유가 자꾸 일어나고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와요. 두 인격이 부딪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인격을 죽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영혼의 인격으로 가야 되는데 싸움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영혼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화났다 분났다 하면 내 마음에 안 들었다 하면 막 져서버리고 막 전부 그래버린 거 뭐예요? 영혼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인격이 서로 분리되어지게 하고 이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겉사람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속사람 쪽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훈련 안 하면 예수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예수 100년이 아니라 이제 그저께 아침에 1000년을 믿어도요 절대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한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만 또 못하게 살아가냐 이 말이요. 이게 이론 아니에요. 실제거든. 그러니까 이 공식을 모르니까 우리가 직접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서 해보니까 되네. 해보니까 이런 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워낙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겉사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 느낌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를 그대로 간다 이 말이죠. 이 두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나중에 내가 이 인격으로 가야 돼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속사람의 인격을 따라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된 이 두 인격 중에서 자꾸 내 마음을 죽이고 내 마음도 뭐 혀를 깨문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도록 내 마음이 죽어지는 그런 법칙, 원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간단히 사실은 우리가 개념을 알고 얼마만큼 이제 나를 자꾸 죽이느냐. 근데
조감독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요. 우리 마음은 살아있는 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잡초처럼 자라나더라고. 잡초처럼. 자고 일어나면 자라나고.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납니까? 며칠만 이렇게 그 제거 안 해주면 막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 기도가 며칠만 안 돼도요,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며칠 안 되다가 기도가 되면 얼마나 목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이 컬컬해져 버려요. 기도가 안 터져요. 꼭 하수구에 무슨 뭐 이것저것 막 걸려드는 것처럼 답답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에 걸려든 것이 없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기도도 카랑카랑 나오면서 때로는 막 쇠소리 같이 나오면서 힘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조감독이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주님 마음 안에 거함으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을 입어서 이제 영혼이 성장하려면 조감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조감들이 영혼이 성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장해야 내 겉사람을 이기고 지배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자꾸 이렇게 분리시켜야 돼요. 영혼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을 분리시켜서 육신의 인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는다. 이게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처음부터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었어.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 드려. 그래도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냥 자연적으로 믿어줘.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러지 저 살아날라나 어쩔라나 막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워낙 육신적으로 아주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으려면 이게 근데 성령 안에 딱 들어가서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저절로 그냥 믿어져 버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예? 걱정이 하나 안 돼. 왜? 우리 아버지가 회장인데 돈이 많은 아버지가 있다고 한다면 자식이 뭔 걱정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간구 기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래. 그러면 문제가 있어도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져 버리면 문제가 와도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훨씬 응답이 빠르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염려를 끌어안고 그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게 달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조감들이 복의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염려가 없이 평안함이 와치면 이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돈이 여기 1,000만 원이 있으면 이게 500만 원짜리 걱정 하나도 안 돼. 왜?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조감들이 속사람 안에 딱 속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겉사람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고 그냥 자연스럽게 화도 안 나. 그리고 원수라도 그러냐?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우리가 그 단계로 못 들어가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돼야 쉽지. 우리가 어디 가는데도 복잡하게 간다고 한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 예수 안에 있으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뭐 마귀 역사가 됐든 뭐가 됐든 문제될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서 어린아이 신앙처럼 내 마음 갖고 내가 주인 돼서 하려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냐고. 그래서 이 겉사람은 이게 두 인격이라고 돼. 육신의 인격이에요. 육신의 인격.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나 영혼을 통해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영혼의 인격이 나와지거든요. 그러면 영혼의 인격이 육신의 인격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요. 싫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이게 막 육신의 인격이. 육신의 인격으로 보니까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만 좋아해요. 그러나 좋아 여러분들이 영혼의 인격으로 살아가면 육신의 인격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한번 한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아니고 한번 뭐 어디 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것이 훨씬 좋아.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겉사람 육신의 인격으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가 안 되고 힘드니까 자꾸 이제 육신의 인격으로 막 뭘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에? 아무 소용없어요. 가서 여러분들이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가서 노래방에 가서 막 저녁 세상 노래 부르고 와보세요. 풀리는가? 안 된다니까. 우선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될 줄. 그러니까 감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자칫 감정에 호소를 하거든요. 막 분위기 깔고 막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사랑하십니다고 막 감정이 갖고 막 훌쩍훌쩍 울었는데 변화도 안 돼. 그때뿐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신앙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큰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큰 교회. 그러니까 큰 교회는 많은데 개인으로 볼 때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큰 교회라고 하는 틀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내가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큰 줄 알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서울서 큰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하신 분들이 시골에 오면 전부 가르치려고 한대, 목회자를. 자기가 큰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크냐 이 말이요. 아니 우리 한국 교회가 10대 교회가 세계에서 몇 개 된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도 세계 회사도 보면 진짜 세계적인 회사가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는 것으로 전부 위로를 삼아. 그것이 내 믿음인 줄 알아. 근데 큰 교회 보면 개인적으로 큰 믿음을 갖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2%도 안 된다고 그래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내가 이렇게 속사람, 영혼의 인격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육신의 인격이요. 그래서 겉사람의 인격에서는 겉사람의 인격만 따라가고 겉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갑니다. 신기합니다, 이거. 이건 안 가르쳐도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가는지 몰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러니까 저런 것은 조함들이 안 배워도 저절로 잘 돼. 그죠?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은 수십 년을 가르쳐도 잘 안 되는데 저런 것은 굳이 안 가르쳐도 왜? 마귀가 겉사람 내 마음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도 자라날수록 겉사람의 인격에서는 저런 걸 안 가르쳐도 바삭하게 잘 알아.
저런 우상, 음행, 더러운 저런 것들. 계속 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술, 담배 여전히.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 이런 분들 술, 담배 하려면 끊고 오시오 그러니까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 다음 주에 150명이 안 나오더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속사람을 통해서 키우면 겉사람을 능히 처리하고 이기고 나가거든요. 언젠가 제가 한번 기도할 때요. 조합들이 영혼에서 자꾸 말씀을 먹고 그 영혼에 힘이 있어서 이제 우리 마음도 지배하고 또 육신까지도 지배하면 우리 육신 안에 박혀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싹 떨어져 나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몸도 가볍고 이렇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그런 것이 별로 안 돼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집사 둘을 이렇게 골치 아픈 사람들을 나한테 목사님이 묶어줘가지고 나가도 좋다는 식으로 해서 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은 대전에서 술 1등 잘 먹는다고 하고 한 사람은 자기는 충청남도에서 술 1등 잘 먹는다고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술 1등으로 잘 먹는다고 하는 사람은 술로 죽었어. 근데 대전에서 술을 1등으로 잘 먹는다고 하는 이분은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희한하게 술만 먹으면 그날 일이 터져버려. 하고 술을 끊게 했어. 근데 나중에는 술을 보면 막 술 속에 맥주잔 속에 막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전봇대에다 실례를 하는데 구렁이가 칭칭 감겨져 있더라잖아.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고 술 먹었어요? 못 먹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 속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겉사람의 육신적인 이 더러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귀신을 쫓을 때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회개도 하고 그래야 처리도 하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보여지니까 더러운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고 처리를 안 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보면 사람들도 치우지도 않으면서 또 어디 앉을 때는 깨끗한 데 앉으려고 합니다. 자기는 안 치워도 앉은 데는 깨끗한 데 가서 앉으려고.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응? 그러니까 좋아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또 하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죄성이 보여지는 만큼 어떻게 보면 영성이 살아나요. 나 영혼이 그만큼 터전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나 영혼이 마음대로 이렇게 가도 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은혜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성장해서 보세요. 막 설교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기도만 해도 은혜가 되고 꿈을 꿔도 은혜가 되고 전부 내 것으로 만들어져 와지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돌짝 가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영혼이 일로 가도 부딪히고 일로 가도 부딪히고 걸려들이니까 힘이 없어 우리 영혼이. 그래서 조합대 영혼이 힘있게 능력있게 기도하더라도 팡팡 막 내 안에 걸림돌이 없이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가 벌써 안 된다고 하면 컬컬하다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막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어가지고 기도가 힘있게 안 나와요. 그래서 조합대 보혈을 통해서 모태로부터 형성된 이런 것들이 막 떠나.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형성된 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마음도 생각까지도 육신까지도 확 성전이 이루어지면 조합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성전이 되고 내 육신이 성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성령이 어디로 가시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 마음이 더럽고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저런 말씀들, 저런 것들은 안 가르쳐도 어쩌면 저렇게 그냥
답습이 되고 그냥 쉽게 왜? 배후에서 마귀가 우리 육신의 인격에다 갖다가 육신의 마음에다 갖다 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언제 여러분들한테 화내라고 가르쳤어요? 이럴 때는 화내라. 이럴 때는 분내라고 안 가르쳤어도 자연적으로 막 그런 학교 수업 안에서도 뭐 신기하잖아요. 이걸 이제 바꾸려니까 우리가 때문에 힘들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19절도 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 쪽으로 절대 좋은 것이 안 나온다니까요. 속된 말로 내 마음에서 나올 때 내가 그럼 뭐 해볼까? 다 뭔가 조건을 따지고 해. 이익이 있을 것 같은 거지 이익 없다고 그러면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냐.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저런 것은 안 가르쳐줘도 마귀가 자꾸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하나님을 내 마음, 즉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상실한 그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저기 안 걸려든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몇 가지나 걸려든가. 계속 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말 세지 말이 갖고는 무자비합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그냥 무조건 찔려서 막 죽여놓고 뺏어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지금 시대가. 전부 마귀가 겉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조합내 겉사람을 통해서 저런 걸 집어내서 결국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되어짐으로, 끊어짐으로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보고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2절에서 4절까지인데 2절 한 구절만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함.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 말씀인지 말이에요.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도 또 막 쭉 나와요. 그러니까 겉사람에게서는 전부 저런 것만 추구하고 저런 것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조화람들 최대의 원수는 누구냐면 나요. 나서방이요. 그러니까 나 자아를 죽여라 이 말이요. 겉사람을 막 죽여서 자살하지 말고 나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자아가 처리되어지면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그 기본조차 안 된다고 한다면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더 기도할 때마다 아까 우리가 겉사람에서 나오는 것들이 깨달아지냐 이 말이요. 죄가 깨달아지냐고. 아, 내 약함이 이렇구나. 내 문제가 이렇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냐고. 그래 알아야 돼. 자꾸.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그만큼 주님 마음으로 넓혀져서 또 넓혀진 마음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쉽게 깨달아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인격과 영혼의 인격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공고하고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고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이제 육신의 소욕을 늘 죽이고 이제 영혼의 인격이 우리를 지배하고 나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지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